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성공과 행복,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며 나의 영광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교회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등천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7가지 비전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2024년 표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비전 실천사항 네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신 시간이 낮 12시, 가장 햇볕이 뜨거울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증오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증오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나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육신의 목을 축일 생수로만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그런 생수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구나.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당신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생수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의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란 인격체끼리 만났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옆집 개를 만났어라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개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옆집 개를 보았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보러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잠만 자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즐겁게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벌거벗음의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어 죄책감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만 짓고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전 사항은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들었던 번제를 드리는 순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집에서 키운 짐승 중 흠없는 짐승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해망문으로 끌고 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흠없는 짐승을 죽이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의 피를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단계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 몇 번째 단계입니까?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집에서부터 흠없는 짐승을 해막으로 끌고 오는 시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제 짐승을 숙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갑자기 내가 형제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다 끝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물을 제단 위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예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을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기도에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중 갑자기 내가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을 형제를 생각하니 더 이상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자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출구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배당에서 나갔던 사람이 다시 예배당에 들어와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예배당을 나갈 때는 근심 어린 얼굴로 나갔지만 다시 들어올 때는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을 나간 그 사람은 예배당 로비에서 자기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상처받은 그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상처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은 다음 그 사람은 다시 예배당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같은 사랑이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른 관계가 아니라
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만나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제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도 형제와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설교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출입문으로 나가버리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전도사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잖아.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저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왜 다시 들어오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장하다 내 아들아,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구나. 너희 믿음의 행동으로 오늘도 한 사람 살인을 막았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살인을 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로 살인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날 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아담의 큰아들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인했던 가인 같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말, 그 인간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으니 오늘은 내가 그 인간을 찾아가 그 인간의 잘못을 알려주어야지. 설교 도중 일어나 출입문으로 나가 예배당 로비에서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인간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낱낱이 말해주면서 하는 말, 내가 지금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으니 빨리 나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분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고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등초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의 삶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땅의 소산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가인의 제물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제물인 양고기를 먹고 살았습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육식이 허용된 때는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육식을 하지 않고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비웃습니다. 아벨아, 사람이 먹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양고기를 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는 우리가 먹는 땅의 소산물을 드려야 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제사만 멋들어지게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는 양고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전 사항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은 반드시 집에서 키운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왜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짐승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위해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바베큐 해보셨습니까? 고기가 잘 익으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고기를 태우면 연기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는 고기의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 타는 냄새를 왜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의 고기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던 나만 알고 있던 은밀한 그 죄가 타는 냄새이고 말로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가 타는 냄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악한 죄가 타는 냄새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제물이 타는 냄새, 아니 죄가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밖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한 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한 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영적 이중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는 여러분의 가족들,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전도가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의 삶이 전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전도의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너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1장 11절 13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릴 뿐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너희들이 재물의 피를 나에게 바친들 나는 그 재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면서 종교 행위는 너무나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은 영적 이중인격자와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사야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행실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학대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등촌교회 표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라.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하라. 세 번째 실천 사항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몸을 일상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게 살면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가 동일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표어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실천 사항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라,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하라,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올 한 해에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